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일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못한 하늘의 일,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씀한 거죠. 땅의 일을 말씀한 겁니다. 이 땅의 일이 뭐냐? 앞에 있는 구절, 사람이 위로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진 거예요. 사람이 위로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위로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중생이 아니라 위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태어나다라는 말은 영으로 난다 이런 뜻이죠. 하늘로 난다, 위에서 난다, 땅에서 난다가 아니라 하늘로 난다. 즉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로 번역한 것은 위로 난다라는 말을 성경을 번역할 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위로 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로 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 난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져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위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30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거듭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그죠? 태어난 것 자체가 위로 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는 그것이 위로 난 게 아니라, 아래로 난 게 아니라, 위로 났다 아래로 났다가 아니라, 위로 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위로 났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시작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났는데 하늘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것을 대비시킨 겁니다. 땅에서 난 게 뭐냐? 그게 소울인 거죠. 땅에서 난 것은 소울이 처음 태어날 때, 아담께 생기를 불어온 그 소울이 태어날 때가 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천사들은 땅에서 태어날 때 시작된 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 존재했잖아요. 이 물질이 시작하기 전부터 존재했죠. 그게 위로 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는 위로 났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 존재했다, 즉 이 땅의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위로 난 존재고, 아래서 났다라는 말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땅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누구냐? 소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소울이죠. 그 위로 난 존재는 누구냐? 소울이 아닌 스피릿, 영입니다. 그들이 위로 난 존재입니다. 그럼 마귀는 위로 난 존재가 아니냐? 마귀도 위로 난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창조됐으니까 위로 난 존재죠. 예수님은 여기서 마귀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난다, 즉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변화되는 순간, 그것이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중생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위로 났다, 하늘로 났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 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위로 난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물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절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 영이다.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야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필요한 것, 필수 요건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필수 요건은 물과 영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지만 영들이 필수 요건이 물을 가져야만 하나님 계신 곳에 간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그 천국에 들어갈 대상을 말씀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그 대상을 말한 거고, 5절에서는 그 대상이 준비해야 될 필수 요건, 그것이 물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가지가 땅의 일인 겁니다. 중생이라고 우리가 말하던 그 내용이 사실은 땅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변화되는 사건이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그동안은 교회에서 가르쳐 왔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전했었죠. 신학대학 다닐 때, 전사 생활할 때도 그렇게 전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땅의 일이라는 거죠. 맞지도 않고 틀린 내용이지만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땅에 속한 일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죠. 하늘 일이 더 믿기 어렵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만 말한 거죠. 하늘 일을 말해봐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땅의 일만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땅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늘 일을 말할 수 없다,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기에 말할 수 없었던 진리, 그 진리는 누가 전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모두 말한다는 거죠. 모두 말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말씀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싶어요.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싶은데 그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거고 말해야 되는 건데 말할 수가 없는 이유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해야 할 내용이 100개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50개는 전했어요. 나머지 50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그래서 전할 수가 없었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50개를 누가 전할까? 제자들에게 전할 수 없던 그 50개를 누가 전할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즉 100개의 진리가 있으면 그 100개의 진리를 다 전한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와서 100개를 다 전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었던 그 하늘 일, 그것까지도 진리의 성령이 와서 전할 거다. 이렇게 전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복수죠.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제자들이 포함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 앞에 있고 예수님이 여기 대화합니다. 니고데모와. 그리고 뒤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같이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은 아는 것이 뭐고 본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증언할 때 제자들이 같이 이겁니다 증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증언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죠. 근데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한 일에 전념했던 거죠.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지 못했던 내용은 제자들이 전하지 못한 거죠.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만 전하는 것이지, 그것만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지 못한 내용, 그것을 제자들이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은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하늘 일, 그걸 제자들이 다 알았다. 근데 니고데모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할 수가 없었고 제자들도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가정해 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 하늘 일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마지막에 갈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사실 제자들도 알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입장인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내용은 제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말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내용을 누가 말하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말할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못하는 진리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그가 너희들에게 증언할 거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전하지 못한 그 하늘 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전하는 진리의 성령인 거죠.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의 증언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묶이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나중에 증거할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했으므로 이 우리는 예수님과 나중에 오실 진리의 성령이죠. 지금 예수님이 아는 걸 말했고 나중에 오실 그 진리의 성령도 아는 것을 말할 것이며, 지금 본 것을 증언했고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본 것을 증언했고 나중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도 본 것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이 증언한 것과 진리의 성령이 증언한 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증언한 내용은 미래에 이르지만 예수님은 현재이죠. 예수님은 현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을 그들이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진리의 성령의 증언도 받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증언할 내용을 사람들은 또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다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찬이 끝나고 그 다음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이후로 오순절 50일 된 그때 승천하셨죠. 그렇죠? 승천하셨습니다. 아니죠. 40일이죠. 부활하신 이후로 40일이죠. 40일 동안 있으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열흘이 있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임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그때까지 채 60일이 안 되죠. 그렇죠. 60일이 안 됩니다. 2달이 안 됩니다. 2달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할 수 없었던 그 진리,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다 했던 그 이를 내용, 그 내용을 2달 만에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2달 만에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모든 진리를 가르쳤겠느냐는 겁니다. 2달 만에 변화될 수 있나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와야죠.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때가 되면 그때가 2달 만에 오느냐, 그 제자들이 2달 만에 감당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그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일이 아니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우리 속에는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전하는 내용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말할 수가 없다.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아직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당시에 말하지 않은 전체 진리 중에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나머지 50%든지 30%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100개의 진리 중에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었던 한 50개의 진리라고 가정한다면 그 50개의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내용을 진리의 성령이 와서 증언한다는 거죠. 그것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쟤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게 많고 가르쳐 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진리의 성령이 나중에 와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는 그 말씀은 사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이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진리의 성령이 전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그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예수님이 말씀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벗어난 건 다 이단이야. 그럼 진리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증거하지 못했던 하늘 일을 말하게 될 때 그는 이단으로 규정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장 11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된 거죠. 진리의 성령이 와서도 똑같이 그들이 배척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일이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 하늘에 어떤 일이 있다, 이루어졌든지 또는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뭔가 하늘에 일이 있다. 근데 그거를 너희가 들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 너희가 깜짝 놀라고 도저히 수용하지 못해서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하고 떠났던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땅의 일인 거죠. 땅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라고 부신의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를 내용이 많고 그것을 다 말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었더라면 굳이 이런 표현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굳이 하늘 일이 있는데 라는 언지를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굳이 쟤들이나 백성들이나 사람이 알 필요가 없으면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 일을 말하고 싶은데 하늘 일이 있는데 라는 그런 멘트를 날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멘트, 지금 하늘 일이 있어 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는 그거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네?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네? 여기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말하고는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지금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똑같이 12절이죠. 16장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즉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진리, 내가 하지 못한 것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대상이 니고데모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제자들인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니고데모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지식과 수준이 2000년 전에는 인류의 지식과 수준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지식과 인류의 어떤 수준이 모든 진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를 말하게 된다, 이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인류죠. 우리 인류가 모든 진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냐? 지금까지 최소한 2000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몇 년 만에, 2달 만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1000년, 2000년씩이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야, 그리고 모든 진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류의 지식이 풍족해지고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깊어지고 넓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늘 일도 말할 것이고 또 제들에게 말하지 못한 것까지 말씀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나 성경만, 즉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역시 배척을 할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배척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늘일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일은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하늘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어렵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그 종들을 모아서 나라와 재상을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나라와 재상이 되어야 될 종들이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빛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기 위해서 하늘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말하고 싶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실 때 그런 말씀하죠.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는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일을 말할 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일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류의 수준이 낮아서 하늘일을 말할 수 없었다. 이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최소한 인류의 지식이, 인류의 수준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많아지고 지식이 양이 늘어야 되고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그만큼 인류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감당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일은 땅의 일과 완전히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늘에서 있었던 일, 이사야에서 나오죠. 내 아들들의 일을 물으라 라는 표현처럼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있고 그것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거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것은 없어 라고 하면, 거부를 하면 그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왕자가, 거지와 왕자 이야기죠. 왕자가 거지 복장을 하고 바깥에 나갔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잊은 겁니다. 자기가 왕자였다는 걸 다 잊었어요. 어릴 때 나와가지고 그런 아이에게 가서 왕궁에 있었던 일, 왕궁에서 그가 행했던 거, 이런 일들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해줘도 다 잊으면 이 아이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설명했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하늘 일을 말해줘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수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수용하려면 어느 정도 그들의 지식이, 인류의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인류의 지식이 너무 낮으면 그 상태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 지식 수준이 너무 낮아요. 천동설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하늘 일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늘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도 하늘 일이 있는데 참 말할 수가 없구나. 제자들에게도 이럴 것이 아직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말을 못하겠구나. 이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2000년이 흘러서 지금도 우리 인류가 진짜 이 하늘의 비밀, 하늘에 있었던 일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느냐, 한 번 더 질문을 던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한 건 맞죠? 맞습니다. 인류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하늘의 일을 듣고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일,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일까지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기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거죠.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감추신 거죠. 비유로 감추신 거죠. 그 내용을 들을 때, 그 내용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늘 일을 말씀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다시 하나님 곁에 서는 그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